오늘 제목인데요, 따라서 해요. 변화된 인생. 변화된 인생, 이런 제목입니다. 이번 월요일 날 제가 기독교 하나님의 성 총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는데 30년 근속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120명이 신학교 입학했었는데 졸업할 때는 80명이 졸업했어요. 근데 30년 상을 받을 때 10명이 안 돼요. 한 8명 한 신학교 동기들 봤어요. 10명이 안 돼요. 그럼 다 어디 갔냐? 세상으로 가기도 하고, 돈 벌러 가기도 하고, 목회 그만두기도 하고, 또 연세 드셔서 천국 가기도 하고, 이래저래 이유 속에 30년이 쉽지가 않아요. 30년 되니까 많은 분들이 없어졌어요. 제가 30년 그렇게 목회를, 선교사를 2번 하고, 또 기도원 강사, 한세대학교, 또 대학원 가르치고, 또 여기까지 에베네셀 임마누엘로 달려왔는데, 목사님, 목회가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30년 동안 1년 내내 말씀 듣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제일 힘듭니다. 저는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을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마다 체인지미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성숙해집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고 세월이 있는데도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저는 무거운 마음을 느낍니다. 오늘 성경에 변화된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거죠. 기독교 역사에서 신의 존재 증명을 시도한 여러 변증 철학자들이 있는데, 변증 논리에서 신의 존재 증명을 신학 용어로 존재론적인 증명, 안토로지칼 아큐멘테이라는 존재론적인 증명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대표적인 논증이 있으니까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디 가나 신의식이 문화, 민족 통해서 항상 사람이 사는 곳은 종교성이 있다. 어딘가 의지한다 그러죠. 지도에 보면은 저 아프리카 피그미족이 있는데, 카메룬, 가봉, 홍고, 르완다, 부른디,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앙골라 이런 지역에 산지에 있는 피그미족이 키가요 120이에요. 근데 인간이 존재하는 이상 그들에게는 신의식이 누구에게나 있다. 그저께 지금 와 계시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까만 차를 타고 있는데 그 차 안에 탁 누르면 핵폭탄이 터진대요. 첨단을 걷는 거죠. 이 첨단을 걷는 우수한 미국, 한국, 세계, 앞으로는 한국이 세계 경제 4강이 될 정도로 잘 살 거래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그렇게 첨단을 걸어도 인간이 존재하는 이상 신에 대한 갈망, 신의식이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사람이 산 이상. 바깥에 나가서 신문을 이렇게 보면 신문지가 얼마나 적어요. 근데 신문지 글씨를 인공위에서 찍어갖고 신문지 글씨를 다 읽을 수 있다는 놀라운 첨단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우주를 날아가고. 그렇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이상 항상 신의식, 신에 대한 존재가 있다, 갈망함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배고픔의 욕구와 갈망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먹는 것이 있다는 상대성이 존재한다 그 말이겠죠. 같은 맥락에서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목마름을 해결할 그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마리아의 지도를 보면 꼭대기는 갈릴리예요. 밑에는 예루살렘입니다. 중간에가 뭐가 있냐? 가운데 뭐 있어요? 사마리아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사마리아.
근데 예수님께서 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직진 코스가 되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는 분위기란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갔을 때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점령당해서 자폰을 한 거예요.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남는 유다와 이 베냐민만이 피를 섞이지 않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베냐민의 지파다. 나는 피를 섞이지 않았다. 이 말이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자본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에서 제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은 쳐다도 안 봐요. 이방인들을 얼마나 싫어하냐면요, 제가 이스라엘 여행 갔는데 밥 먹으러 들어가잖아요. 다 갈라졌어요. 이건 이스라엘 유대인들 식당, 이쪽에는 이방인 여행객들. 근데 우리 뭣도 모르고 우리 권사님들은 아무 데나 가서 먹는 거예요. 사람 줄을 안 쓰기 싫으니까. 그래갖고 유대인들이 가서 막 접시 갖다가 막 먹어버리니까 와장창 막 접시 깨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들 와가지고 접시 다 그냥 다 두들겨 버려요. 재수대가 없다고. 그렇게 싫어해요. 사마리아인들도 그렇게 싫어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지나갈 때도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를 갔을 때 이 말이 중요해요. 답시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의 사상 속에서는 지금 예수님 그때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이방인들 사마리아를 상종도 안 하고 가까이 가지 않은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이 지도를 보십시오. 그래서 이 직진 코스로 빨간 선으로 가야 되는데 청색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야 원칙이라 그 말이에요. 다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만큼 사마리아인을 싫어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독 이 사마리아를 거쳐가겠다. 왜? 이 한 사람의 영혼 때문에. 여러분, 지구상에 778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근데 78억의 인구 중에 천국에서 99마리 양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사랑하고 찾는 것처럼 오늘 78억이 있지만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한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대낮에 물길로, 왜? 제가요 베트남에 있어봤는데요, 낮의 온도가요 요즘 우리 여름 되면은 30도 넘으면 아이고 더워 그러잖아요. 지금도 에어컨을 켰잖아요. 근데 요즘 베트남, 캄보디아 기도하면서 보니까 지금 온도가 몇 도냐? 48도예요. 전혀 안 놀래는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놀래요. 이스라엘 온도가 어떠냐? 50도. 저가 괌하고 베트남에 선교사 했는데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얼마나 더운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가는데도 베트남 괌에서도요 택시를 타야 돼요. 그렇게 더운인데 대낮에 12시에 물길로 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왜? 남편을 5명을 바꿔놨는데 저 남편 먹은 귀신이다. 저 남편 먹는 돈몸이다. 저 여자는 문제가 있다. 여러분, 남편을 5명 갈아친 그 여자가 팔자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아무도 안 안아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와, 더우니까. 그때 물길로 가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를 가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비, 예수님의 그 사랑, 오늘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삭개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 실패한 자리에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를 찾아가신 주님, 오늘 또 우리의 실패의 자리, 쓴 자리에, 괴로움의 자리에, 아무도 모르는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우는 외롭고 고독한 우리를 찾아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여인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된 인생, 어떻게 해서 변화됐는가? 우리 3가지를 나눠서 살펴봅니다. 첫째, 우리가 배울 것이 뭐냐? 답시다. 목마른 인생의 현장은 육신의 갈증만 있다. 한번 더 합시다. 육신의 갈증만 있다. 목마른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여인이 남편을 몇 명 바꿨다고요? 5명.
그래서 학자들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설교 많이 들었죠. 첫째는 돈 많은 남자에게 갔더니 돈만 벌 줄 알지 쓸 줄을 몰라. 그래서 남편을 바꿔치웠다. 두 번째 남자는 또 뭐요? 회를 먹고 싶으니까 어부하고 결혼했더니 배 타고 가서 맨날 들어오지도 않아. 그래서 회는 실컷 먹는데 비린내 나서 못 살겠다. 그래서 가르친 거죠. 이제는 권력 잡은 자에서 국회의원하고 결혼했더니 국회의원하고 결혼했더니 장관하고 결혼했더니 정치만 하지 자기를 안 사랑해 주니까 제게 보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을 사랑해 줄 하는 지식인하고 그랬더니 공부만 한다고 박사하고 결혼했더니 교수만 하지 자기를 안 사랑해 준다. 이렇게 이모저모해서 5명을 바꾼 것은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나봤지만 만족이 없어서 이혼해서 5번째를 만나봤지만 만족이 없다.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 여러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이 없어요. 인생을 살 때 대통령이 돼봐도 또 더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되면은 오래오래 하고 행복해지잖아요. 근데 왜 대통령이 자살해요? 만족이 없으니까잖아요. 증명한 거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탤런트가 되고 연예인이 되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해요? 거기에도 만족이 없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서울시장쯤 하면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서울시장도 자살해 죽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봐요. 이것은 예화를 드리지 않아도. 그래 인생에는 목마름이 있다. 육적인 만족은 없다. 그래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15절에 대답을 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세요.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자,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여인은 지금 물도로 안 오도록 해가를 해달라고 합니다. 왜? 그때 물은요 깊이가 150m래요. 그럼 150m, 160m 줄을 집어넣었다가 또 물을 길러내야 되니까 얼마나 심한 노동입니까? 힘들죠. 거기에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5명을 바꿔도 만족이 없고 또 한 가지 해석은 요즘에 떠오르는 유모세라고 열린다 성경에서 이분은 어떻게 해석하냐, 수혼법이라고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해요? 첫째 형제가 죽었다 그러면 둘째 형에게, 셋째 형에게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신명기 25장에 기일을 해서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는 시집가면 안 돼요. 그 남편의 형제에게 들어가라. 남편의 형제에 대한 의무를 다해라.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라. 그 형제의 아내가 되어야 된다.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어야 된다. 형제에 대한 의무를 내게 행해라. 그 형제의 아내가 되어라.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살으라는 것이 이스라엘 법이에요. 왜? 이스라엘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자자손손 뒤대에 메시아가 오니까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그처럼 저주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에. 그래서 이 여자가 재수없이 이 여인하고 하룻밤만 지내면 남자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5명의 남자가 죽어버려서 이제는 오다 가다 6번째 남자하고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에게는 만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이 땅에 사는 삶은 다시 목마른 인생이다.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마름 갈증이 끊임없이 있다. 여러분 집 있는 사람은 더 큰 집 원하지 않습니까? 정권을 잡으면 더 잡고 싶지 않습니까? 땅을 사면 더 큰 땅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부자들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한번 봐봐요. 가지면 가진 자가 더 꿉꿉하고 가진 자가 더 짜고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봐요. 끝없어요. 그래서 잠언에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계란에 보면은 계란 안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그 어떤 것을 채워도 갈증만 더해다는 거예요. 한여름에 이마에 구슬땀을 흘릴 때 너무너무 목이 말라요. 그럴 때 바닷물을 마셔봐요. 어떻게 돼요? 짠물을 마셔봐요. 어떻게 돼요? 갈증이 더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쾌락과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일시적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가 없다. 이 여인이 남편을 5명 바꿔서도 만족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화장실 바꾸는 인생 얘기했잖아요. 옛날에는 재래식 화장실인데 친구가 아파트를 장만했다고 가보니까 어머, 집 안방에서도 화장실을 가. 싹 누르면 싹 깨끗이 비워지는 거예요. 신기해가지고 자기도 그러면 아파트 장만해서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구슬땀을 내서 아파트 화장실 있는 집을 장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친구를 초청해서 친구야 나도 화장실이 안방에 있다 자랑을 해서 잔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가 또 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 친구는 화장실이 몇 개라고? 2개예요. 그래서 자기도 열심히 있는 거 투자해가지고 열심히 허리띠 졸마하고 아이스크림도 안 먹고 솜사탕도 안 사 먹고 해갖고는 화장실 2개짜리 아파트에 이사 가가지고 친구야 나도 화장실 2개짜리 했다 와서 친구에게 잔치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가 또 오라고 해서 갔더니 친구는 몇 개예요? 화장실이? 3개예요. 3개 화장실 보니까 눈이 그냥 토끼눈이 돼갖고 토끼눈이 되도록 열심히 일해갖고 자기도 화장실 3개를 장만해서 그 친구 잔치에 초청해서 그날 잔치에다 죽어서 아직까지도 안 살아났다. 화장실 인생, 먹다 죽은 인생. 이 세상은 그 어떤 것을 가져도 만족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 여인이 남편을 바꿔보고 또 바꿔도 요즘에 우리 호수교회 주변에 가보면요 강아지들이 많아요. 내가 강아지들로 전도하려고 이름 적다가 50개까지 적다가 말았는데 강아지들이 이름이 다 있어요. 그리고 강아지들을 너무 예뻐요. 그래 강아지를 보면 주인을 알겠더만요. 주인이 따북스러 내면 강아지도요 핀도 찔리고요 패션이 있어요. 파마도 하고요 색도 칠해요. 얼마나 이쁘게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주인이 개차반이면 강아지도 개같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털털하고 여기저기 그냥 군더더기 갖고 그래요. 그래 강아지를 보면 주인이 보입니다. 근데 그 강아지는 어떻게 해요? 왜 길러요? 강아지는 그냥 주인밖에 몰라. 주인만 오면 꼬리를 살살살살 흔들고. 강아지 얼마나 이뻐요. 대통령까지 강아지를 6마리 기른다나 7마리 기른다나. 강아지를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왜? 외로우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스트레스 주지 강아지가 스트레스는 안 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남편을 5명 바꿨다 하면 인생의 육신의 삶에는 이 땅의 삶은 만족이 없다. 남편을 5명 바꾼 것처럼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 인생에는 만족이 없는 걸 보여주는 거다. 2번째는 답시다. 생수의 근원이신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믿으신 분만 하면 맞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이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성주일 때 달라진 것입니다. 4장 14절입니다. 본문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답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답시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가지 단어 영원이라는 말과 영생이라는 말 주목하십시오. 이 세상 것들은 여러분 가져봐요.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아이패드를 사서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또 더 좋은 사람 또 나오면 또 업그레이드 이게 안 돌아가요. 그러면 또 바꿔야 돼요. 마이크도 쓰다 보면 또 바꿔야 돼요. 이 세상 것은 새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핸드폰 어때요? 요즘 젊은이들은 핸드폰을 6개월에 한 번씩 바꾼대요. 어른들이나 2년 3년 쓰시지 요즘 젊은이들은 핸드폰을 바꿔가 이게 폼이요 폼. 끊임없이 달라집니다. 만족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저는 시골에 살아서 이 말이 그냥 와닿아요.
비가 오잖아요. 홍수가 나잖아요. 그러면요 물이요 그렇게 흘러내리고 막 그래요. 근데 물만 안 오고 홍수만 딱 그치잖아요. 물이 깡 말라버립니다. 근데 우리 집에 있는 그 마중물을 부어서 옛날에 이렇게 수도로 이렇게 펌프질 하잖아요. 그 물은요 내가 아주 몇십 년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60평생을 살아봐도 그 물은 지금도 안 말라요. 왜? 우리 동네 그 뒷산에 발봉산이라는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에 물이 고여가지고 바위로 해갖고 바위 속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샘물이죠. 마르지 않아요. 항상 깨끗해요. 이 세상에 얕은 물은 홍수가 나면 구중물도 나오고 물이 변하고 나왔다 안 왔다가 말랐다 그러지만 이 바위에서 깊이 나온 물은 끊임없이 솟아난다고 예수님이 표현하는 것은 인생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몇 프로가 물입니까? 70%가. 지구가 몇 프로가 물입니까? 70%가. 물은 곧 생명입니다. 그리고 물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존재예요. 누구에게나 만족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지 물이 없이 만들어진 도시가 있나요? 물이 없는 도시 보셨어요? 여러분 상수도 하수도 있잖아요. 반드시 물이 있잖아요. 물줄기에 주변에 모여 살아요. 창세기에도 물 주변에 만들어진 도시예요. 히데겔강, 히브라댕, 강줄기로 유브라댕강, 강줄기예요. 모든 게 강중심으로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에서도 우리나라도 한강 아닙니까? 미국에 가면 미시시피 강이 있고요, 시카고에 가면 트리니티 강이 있고요, 보스턴 가면 찰스 강이 있고, 독일에 가면 독일에는 나일 강이 있고, 베트남에 내가 가보니까 메콩 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강이 있죠. 영국은 템지 강이 있죠. 스페인은 네르봉 강이 있죠. 로마는 이탈리아 테베르 강이 있죠. 중국에는 황하강, 양찌강이 있죠. 인도에는 겐지스 강이 있죠. 브라질에는 아마존 강이 있죠. 캐나다는 아프타레 강이 있죠. 러시아에는 하브루 강이 있죠. 또 프랑스에는 세르강이 있고. 오늘 하루 종일 할까요? 모든 도시마다 뭐가 있다? 강이 있어요. 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 없이는 인생은 못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요 뿌리가 강에 뻗어 있으면 날씨에 구주고 가물고 상관없어. 잎이 항상 푸르는 거예요. 우리 뿌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있으면 이 세상이 요동해도, 코로나가 와도, 실패가 와도 요동함이 없다는 그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도 뿌리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할렐루야 웃으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웃으면서 천국 간 것처럼. 여러분 뿌리가 어디가 있냐요? 우리 뿌리가 생수에 그는 예수님께 있으면 만족이 있고 평강이 있고 생수가 흘러넘치기를 줄 믿습니다. 이사야 44장 4절에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는 시냇가에 버들 같을 것이라. 다 형통하게 돼요.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니 형통했더라잖아요.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니 형통했더라. 보디발의 장군 집에 가도 형통하였더라. 꼭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했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니 형통했더라.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했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니 형통했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니 형통했더라. 코로나가 와도 하나님이 함께하니 형통했더라. 호수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니 형통했더라. 우리 성가대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니 형통했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뿌리가 생수니까 형통했더라. 여러분 창세기 26장 신비한 구절이 있죠. 흉년든 땅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1차 농업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다 비가 옵니다. 비가 안 오면 전부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우리 놈만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삭이 흉년든 땅에서 농사했는데 그의 몇 배? 100배나 더더라요. 믿으십니까? 똑같이 어렵지만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니 100배나 얻었더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지금 다 가물어 있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대낮에 물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여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알아야 돼요.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네가 그 예수님 나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러면 내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믿으시면 하면.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이 이웃집 아저씨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 아니에요. 석가, 맹자, 공자, 위대한 분 중에서 한 분이 아닙니다. 위대한 분으로 알면 그건 큰 오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자, 유일한 분이에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은 세계의 석학입니다. 그분이 다양성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리 지저스다. 왜? 이 세상에는 다양을 이루합니다. 많은 것들 중에 한 분이로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지고 죄값을 치르시면 유일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영원한 갈증을 해결하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여인, 세상 그 어떤 것에서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보니까 뭐예요? 여기 보시죠. 4장 9절에는 당신이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사장입니다. 잘 봐요. 유대인이라고 해요. 저 밑에 9절 봐요. 15절 봐요. 주님이라고 해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아. 주여 그 물 주세요. 그러니까 당신이라고 했다가 물 준다고 하니까 주님이라고 바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남편 좀 데려올래? 남편 없는데요. 없지. 네 남편 5명이었잖아. 과거를 쫙 끼고 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다 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생각도 아세요. 꿰뚫어 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4장 25절에 당신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명입니다. 제일 밑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네가 말하는 메시아 하나님이다.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잘 보세요. 달라졌다니까요. 당신이라겠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당신으로 믿는 사람 많아요. 유대인 중에 한 분으로,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 석가나 맹자나 공자나 위대한 스승 중에 한 분, 그렇게 지식으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입니다. 나는 잊을 수 없는 게 중국 붕해라니까요. 중국 붕해를 갔는데 중국에는요 아주 다신론 많은 신 중에 한 분이 예수님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석가, 맹자, 공자, 예수님 뭐 다 그냥 똑같이 믿어요. 그래, 나는 거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설교를 하다가 너무 답답해 이분들이 얘기하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을 믿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석가, 맹자, 공자는 다르다. 석가, 맹자, 공자는 무덤이 있지 않냐? 예수님은 무덤이 없다. 예수님은 살아나신 분이다.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다. 예수님은 장례 설교를 한 적이 없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나는 I am the way.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능력이다. 예수님만이 응답이다. 예수 믿어야 산다. 오은이다, 오은이. 그래서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 아니다. 유일한 분이다. 위대한 분은 얼마든지 있다. 대통령도, 바이든도,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주변에도 선생 위대한 분이 있다.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 아니야. 유일한 분이야. 한 분밖에 없어. 오은이 지저스야.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기쁨, 예수 전부. 그러면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능력이다. 아멘 좀 해봐요. 예수가 기쁨이다. 예수가 응답이다. 예수가 천국이다. 예수가 답이다. 죽은 나사로 보십시오. 거지같이 살았지만 그는 죽자마다 천국에 갔어요.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예수가 없으니까 지옥 갔잖아요. 예수가 능력이야. 예수가 축복이야. 오늘 아침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예배할 때도 예수, 찬양할 때도 예수, 집에 가도 예수, 밥 먹을 때도 예수.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생명, 예수 기쁨, 예수 기쁨, 예수 응답. 예수를 얼마나 아냐? 예수 기쁨이 아냐? 외치고 외쳤더니
한참 30분, 1시간을 외쳤더니 사람이 없어? 다 도망가 버렸나 봐. 예수님만 얘기했더니. 그랬더니 자세히 보니까 다 땅바닥에 엎쳐서 팍팍팍팍팍팍 우는 거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천국, 예수 내 신랑, 예수 나의 응답, 예수, 예수. 교회야도 예수 봐야 돼요. 밥 먹을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귀신 쫓을 때도 예수 이름으로 쫓아요. 예수가 능력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외쳤더니 다 엎드려서 울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안수를 했더니 누워있는 채로 입신이 데려가고 누워있는 채로 막 방언이 터져요. 누워있는 채로. 그리고 막 병이 낫고요. 잊을 수 없는 부흥이었어요. 그 자리가 완전히 성령이 임재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많은 철학적인 설교, 많은 교훈적인 설교, 예수가 빠져버렸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27편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계시록 3장 1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준다고요? 권세를. 이사야 58장 11절에 여호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고 너를 문댕동산 같게 하고 물이 너를 끊어지지 않고 샘 같을 것이라.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잠언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냐 그러면 생명의 샘이다. 아가서 4장 15절 보십시오. 너는 동산의 샘이다. 생수의 우물이다.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 같다. 계시록 7장 17절을 보십시오. 이는 보좌의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갈 때 말씀에 목말라 합니다. 말씀에 목말라, 행복에 목말라 합니다.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물질에 목말라 합니다. 성공에 목말라 합니다. 형통에 목말라 합니다. 건강에 목말라 합니다. 장수에 목말라 합니다. 번창에 목말라 합니다. 잘되는 것에 목말라 합니다. 기쁨에 목말라 합니다. 즐거움에 목말라 합니다. 사우나탕에 목말라 해서 전국을 돌아갑니다. 음식에 목말라 합니다. 없는 인생의 목마름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을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면 아멘. 예수. 누가 천국을 갔대요. 천국 문 앞에 갔더니 100점 맞아야 천국 들어간다 하더래요. 그래서 문제를 내더래요. 너는 뭐 얻었냐? 그러니까 코로나 가운데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왔어요. 그러면 1점 주더래요. 그래요? 그러면 또 너 뭐 얻었냐? 나는요 주일을 안 빠지고 수요예배도 안 듣고 금요일도 안 빠지고 열심히 주무로도 예배드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는 2점 주더래. 너는 또 뭐 얻었냐? 찾아보니까 없더래. 부엌에서 일도 하고 식당도 일도 하고 구일도 하고 이웃집에 형제도 돕고 막 그랬으면 그래 나는 또 1점. 그럼 또 뭐 했냐? 또 이거 했고 저거 했고 막 봉사했는 일을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또 1점. 그래 총 너는 몇 점이냐? 4점이야. 언제 100점 맞습니까? 그럼 누가 이런 천국 갑니까? 이것은 은혜 외에는 어떻게 갑니까? 은혜? 그러면 너는 96점, 총 합계 100점, 천국 들어간다 그래요. 천국은 은혜로 가는 겁니다.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게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뭐요? 값없이. 믿으시면 아멘. 값없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값없이 생수를 준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돈으로 살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생수가 넘치는 값없이 주는 예수. 제가요 참 저기 엘림 성전은 나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7시, 9시, 11시, 1시, 3시, 5시, 7시 이렇게 7번의 예배가 있어요. 여의도는.
근데 그 지성전에 오후 3시가 되면 한 20명의 주의종들이 다 집에 가버려요. 그럼 나 혼자 남는 것을 저녁에 나 혼자 남아갖고 뭐냐? 찬송합시다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의 자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성도 한 20-30명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예배를 제가 인도를 하는데 다 가고 나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한 분 한 분씩 예수 이름으로 안수를 하고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팔이 부러진 분이 팔이 낫기도 하고 병든 자는 사람들이 병이 낫기도 하고 막 은혜를 받더니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전했더니 여러분 그 예배 여기서 증인은 우리 아내밖에 없네. 한 달도 못 돼서요 엘림 성전에 저녁 7시 예배가 1000명이 모인 거예요. 박수도 안 치고 그러고 막.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부재예요.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 7시간 기도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능력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시다. 성령님을 사모하면 생수가 임합니다.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생수가 넘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7시간씩 10시간씩 해 제낄 수 있습니까? 왜 기도 못한 줄 아세요?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고 기도를 못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양으로 뭘 준대요? 생명을 준대요.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답시다. 생명을 주고 어떻게 준다고요? 더 풍성.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엉굴이 찡그리고 있고 짜증난 거, 이거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은 것은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살다가 천국 갈래요?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갈래요? 내 말이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 가실래요? 천국같처럼 누리다가 천국 가실래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기 지금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말씀을 다시 보여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은 양으로, 우리가 양이거든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근데 생명을 얻었는데 이 땅에서도 뭐요?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옥같이 어둡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가난을 물리쳐야 돼요. 저주를 물리쳐야 돼요. 실패를 물리쳐야 돼요. 기도해서 이겨야 돼요. 천국은 진노를 장안 안에 진노한 자가 빼앗는 거예요. 이기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비록 요양원에 계실 때도 어떻게 가셨다겠어요? 증명했잖아요. 할렐루야. 웃으면서 가셨어요. 내가 늘 기도했어요. 어머니가 하나님 천국 가실 때 이틀 전에 하나님 많은 형제간들이 지금 어머니가 식물인간에 대해서 이제 10년 갈 거다, 4년 갈 거다, 7년 갈 거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천국 멋지게 가게 해주세요. 말은 안 통하지만. 그리고 어머니 멋지게 가세요. 그랬더니 딱 10일 만에 10일 만에 콧줄에 음식 잡수시다가 10일 만에 천국 갔으니 그 동안에는 계속 스스로 식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콧줄에 끼었는데 콧줄 끼니까 이제는 식물인간 만들어갖고 누구네 딸, 누구네 엄마는 7년이 됐네, 누구네 엄마는 12년이 됐네, 누구네 엄마는 4년이 됐네, 못 살아도 5년을 살 것이네. 형제가들이 겁이 나갖고요 돈 타령하고요. 이제 얼마씩 더 내야 되냐, 돈 타령. 우리 형제가들이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가서 기도했잖아. 하나님 정말 우리 어머니 천국 땅에 계시는데 멋지게 사셨잖아요. 멋지게 천국 가게, 평생 저를 위하여 기도하는 엄마인데 정말로 이게 고통해서 10년 동안 이래보면 뭡니까?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임종 기도, 임종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틀 만에 간 거예요. 이틀 만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갑시다. 한번 더 합시다. 9988-234 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다 인사 한번 해요. 시작. 9988-234 합시다. 뭔 말인지도 몰라요? 99세까지 100세 시대니까 99세까지 살되
팔팔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빨리 죽으면 안 돼. 미국에 있는지 아니면 뭔지 아니면 좀 인사 좀 하고 2, 3일만 앓다가 죽어버리라. 2, 3일만 앓다가 죽을 사자 2, 3, 4. 그래서 9988 234 멋진 기도 같아. 여러분 9988 234 하세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에 가시길 바라면 그것은 성령이 오셔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럼 어떻게 해요? 나가 누구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어떻게 해요? 생수의 강이 배에서. 아웃사이드가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집장 많은 거, 좋은 차 타는 거 이게 아니에요. 뱃속에서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7시간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사람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번에 송파교회 가서 설교를 했더니 강윤자, 우리도 윤윤자 권사님이 계시는데 강윤자라고 이제 여러분 7시간 기도 들어보시라고. 나는 강윤자입니다. 나는 태어나서 이 송파교회 와서 목사님처럼 은혜를 끼친 목사님은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내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요. 좋아 안 좋아? 아이 전화해갖고 목사님 은혜 됐다 못 받았습니다. 그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아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랬더니 내 친구 아들이 파주에 사니까 그 아들보다 목사님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배우라고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저녁 기도회를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지금 7시 방에 들어와 있는데 이제 저녁에 기도회 들어오면 한번 나도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느낀 건 뭐냐면 목사님처럼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자리는 머리털 나고 처음 봤다는 거예요. 왜? 자기 주변에 아무리 눈 씻고 빨아도 7시간 기도하는 목사님이 안 계신대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근데 자기 주변에 교회 받아와 7시간 기도하는 목사가 없대. 근데 정양식 목사님 7시간 기도하니까 7시간 기도하는 말에 응답 받고 설교에 은혜 받고 하모니카에 은혜. 나 하모니카도 잘 문다? 내가 나중에 한번 부를게.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성령이 임해서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다르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 뱃속에서라 있어요. 뱃속에서. 요한복음 7장 39절 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르친다고요? 성령을. 이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아서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보세요. 계속 강조하는 게 뱃속에서 생겼어요. 요엘서 2장 29절 볼 거예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다 부어줘요. 누구에게?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답시다. 내 영을 만민에게 누구에게나 부어주길 원해요. 목사님에게만 부어준 게 아니에요. 목사님만 7시간 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여러분 매일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매주마다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스케이 성도들 때문에는 1년에 한 번이라도 7시간 기도를 한번 통과해보세요. 아멘 좀 해보세요. 멋있잖아요. 기도를 내가 7시간 한번 해봤다는 거. 그래서 만민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뭐예요? 읽어주세요. 자녀들이 뭐예요?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뭐예요? 꿈을 꾸고. 또 젊은이는 뭐예요? 다시 한번 너희 자녀들이 뭐예요? 장래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늙은이는 뭐예요? 꿈꾸게 돼요. 늙은이도. 젊은이는 뭐예요? 이상을.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인 겁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안주하지 않습니다. 현실주의가 아닙니다. 꿈을 갖게 됩니다. 살맛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치고요 소망이 없는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잖아요. 의사도요 아유 나 죽겠어요. 나 아파요. 아유 못 살겠어요. 약도 안 받는데요. 링겔 맞아도 뻔히 죽는데요. 그런데 눈이 막 바닥바닥해갖고만 몸은 곧 아파 죽었는데도 난 살 거예요. 어떻게 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의사도요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싶다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렇잖아. 여러분 주위에 날 도와주세요, 나 해주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되고, 구하는 이가 얻게 되고, 찾는 이는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는 이게 열리게 될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악한 자식이라도 아들이 떡을 달으면 누가 돌을 줘요? 생선을 달는데 누가 뱀을 줘요?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는 하물며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천부 아버지께서 너희가 달라고 부르짖는 택한 내 백성들에게 밤낮 택한 백성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 무엇을 은사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입니까? 이 여인이 성령이, 요한복음 4장 39절, 여자가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믿더라? 아멘입니까? 이 여인이 사람 앞에 나가 섰어요, 못 섰어요? 창피하니까 못 갔어요. 왜? 남편 5명 잡아먹었으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사람 앞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어떻게 했어요? 바꿔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뭘 버려뒀어? 지금 여자가 뭘 들어갔어요? 대낮에? 물 들어갔는데 물동이를 버렸어요. 왜? 예수님이 너무나 좋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동네에 들어갔어. 동네 사람 만난 사람이에요? 안 만난 사람이요? 안 만난 사람이요. 그런데 지금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왜? 성령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영이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와보라 합시다.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동네에서 다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더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물된 동상 같은 생수가 임하게 되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 하잖아요. 이 생수가 여러분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 어려운 세상을 극복하는, 코로나를 이기는, 가난을 이기는 믿음의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만. 그래서 내가 기도를 1분밖에 못해.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교회에 오래 다녀도 기도를 못해. 왜? 성령이 임하지 않고 방언을 못하니까. 여러분 성령이면서 성령이 내 대신 기도해 준 거예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얘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를 못하니까 옆에 빨간 옷 입은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 말만 하면 바라바라 통역을 해준 거 봤어요? 통역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직통으로 통해버리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직통 통하는 것은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0절, 이와 같이 성령도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한다요? 도와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대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도 못해요. 여러분 성령 없는 사람 기도 3시간 10시간 해요? 못해요. 기도할 것이 없어. 나라와 민족과 전세계와 미국과 우주 한 바퀴 다 돌았는데 시계 보니까 30초 걸렸어. 그래서 더 해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미국, 대한민국, 오세안, 육자들은 브라질, 미국 한 바퀴 다 돌았대. 그랬더니 1분밖에 안 걸렸어. 언제? 근데 성령님하고 방언을 기도하면 어떻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진이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통역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세요. 방언 기도하세요. 영으로 기도하세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아직도 방언 못하신 분은 도전해 보세요. 누구에게나 준다고 했잖아요. 남종에게, 여종에게, 남자에게, 여자에게, 젊은이에게, 늙은이에게 다 준다고 했잖아요. 제 말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번에 고신층에는 지금도 박수도 안 쳐요. 드럼도 안 쳐요. 근데 고신층에 목사님이 저 뒤에 오셨더라니까, 이번 주일날. 그래서 기도 좀 해주려 했더니 벌써 가버렸어. 그래갖고는 어저께 왜 갔냐 했더니 당신 부인하고 사모님하고 여보 내일 모레죠, 뭐 급해져, 이번 수요일날 방언 받으러 오신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고신측의 장로님, 그 장로교에 다니는 목사님이 트리니티 박사학위 함께 받은 분이 방언 받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달라요 여러분요.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장로교회 이런 목사님들이 오셔서 끊임없이 방언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1시간 하면 할 것도 없고 30분은 할 것이 없대. 그래서 제 방에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다 방언 받고 그 자리에서 영역 받아서 그들이 완전히 달라진 걸 봤습니다. 이 여인이 성령이 임하니까 달라진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생각을 아시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과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10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답시다. 영으로 기도하고. 보십시오.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영역이 타올라서 성령님이 주신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기쁨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태어날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귀신에게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도 성령에 이끌리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성령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일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도 성령님에게 바톤 타치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온통 성령님의 물붓듯 하심에 귀신이 나갔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이신 그분도 성령을 쫓아,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보세요. 다 도망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도망갔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그들이 터닝 포인트 된 사건 딱 한 가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이후로 그들이 배신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뭐예요? 성령 안 충만입니다. 악이 충만해요. 분노가 충만해요. 세상이 충만해요. 성령의 충만을 주님은 명령령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명령령이에요. 선택사항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변화된 인생. 어떤 여인? 그 여인은 뭐예요? 목마름의 현장은 육신으로는 만족이 없었어요. 남편 5명 바꿔도 만족이 없어요.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났어요. 누구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만나니 목축임이 해결됐어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받으니 사람 앞에 담대했어요. 오늘 나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알고 계십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요즘에 어떤 것에 목말라 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것에 지금 목축임으로 한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나에게 생수의 근원, 내 삶의 전부입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어려운 현실 속에 뚫고 지나가는, 제방 뚝이 무너져 봇물이 터진 것처럼 내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영혼을 살려내고 기도가 살아나고 영안이 열리는 복된 인생, 변화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